반갑습니다. 오늘 또 심령의 천국을 맛봅시다. 우리 마음에 모두가 심령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서를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서는 교리편도 되고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 보내는 교회 서신도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가 원래 알렉산더 대왕 있을 때에 헬라 시대에도 그리스의 세 번째 큰 도시였어요. 아테네 아시죠? 스파르타. 그 아테네 스파르타 다음에 컸던 도시가 고린도시예요. 그래서 고대 도시로 인구가 2000년 전에 기록될 때에 약 50만 명으로 엄청난 대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제일 큰 도시가 로마시였고 그다음에 알렉산더, 안디옥 네 번째 큰 도시가 고린도시였습니다. 보시는 대로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저기서 예루살렘으로 보이시죠? 유다 쪽으로 무역항이 열려 있고 알렉산더 북아프리카로 로마 유럽 쪽으로 무역을 하는 그런 무역 항구 도시예요. 여기에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아시아를 지나서 마게도니아 아가야로 해서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로 AD 50년에 들어가요. 복음을 전하러. 그런 고등학문을 공부했고 최고한 학문을 공부했어도 유태 가정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다 망해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기술을 애기한테 배우게 하거든요, 유태인들은. 그래서 애한테 공부만 가르치면 도적놈 만든다 그래서 애가 망해서도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그 천막을 깃는 업을 그는 배웠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천막을 깃는 집에 취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시작을 해요. 근데 왜 이 부부가 지금 왔냐면 저 로마 보이시죠? 로마에 그때 황제가 글라우디아라고 하는 황제인데 글라우디아 황제가 유태인들을 다 소개시켰어요. 다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두 부부가 고린도로 피신을 와요. 거기서 천막 가게를 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이든지 그 배후에는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으세요. 그래서 그는 자기는 모르고 지금 여기를 피신하는데 그 자기 집에 직원으로 바울이 취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저 에베소라고 보이시죠?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두라노 서원에서 거의 3년 가까이 말씀을 전하는데 고린도에서 사람 글로에가 와요. 글로에가 사는 말이 교회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지금 네파로 나는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쪼개져 가지고 싸우고 이 도시가 음란한 도시예요. 왜 저 구교에 보면은 카톨릭에 이렇게 머리에다 여자들 수건 쓰는 거 있죠? 네? 수건 쓰는 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수건 쓰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전에 미국서 그 로켓을 쏴서 달나라로 쏠 때 그 로켓 이름이 무슨 이름이었어요? 아폴로. 그 아폴로 신전이 고린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전은 뭐한 신전이냐면은 여사제가 성매매를 하는 여자가 1000명이 넘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성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눈이 버떡버떡한 거예요. 어느 여자하고 할까 그러고. 그러니까 면사포를 쓰고 우리는 그렇게 한 거 아니다 하는 거를 그만큼 여기가 무절제하고 음란했던 부도덕한 퇴폐와 타락한 도시예요.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놨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안에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나와요. 언제든지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자기 소개를 해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일주일마다 여기 와서 내가 누구냐 하는 확인이죠.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정확히 살았는가?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아내 남편에게 부모로서의 본이 됐는가? 자식의 부모를 섬겼는가? 지금 사업은 열심히 하고 있는가? 직장 생활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인간인가? 그런 거를 주일마다 와서 확인 작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고 살고 있고 똑바로 살고 있는가? 내가 헛된 수작을 부리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예, 옆에 사람한테 나 좀 가르쳐 줘. 나를 잘 모르거든. 그 사람 옆에 사람이 나 굉장히 거룩하게 살아요. 왜 웃고 말을 안 해? 뭐 양심이 그렇게 된 거 있어요? 예, 우리 참되게 삽시다. 예, 그게 이제 얘기를 하고서 교리편에 들어가죠. 오늘 우리가 보는 첫 번째 교리가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오늘 찬양팀이 참 잘해준 게 주님의 보혈 찬양을 해주셨어요. 인간은 예수 피 아니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반동 세력은 셋이에요. 잘못된 신비주의, 인간의 인본주의, 헬라의 지혜, 그 다음에 미련한 것들. 하나님 만든 세상에 살고 있고 그분이 만든 물을 마시면, 그분이 만든 공기를 마시면서도 하나님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태평양 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지구 생성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우주를 떠돌던 그 얼음덩어리가 부딪혔고 물이 됐대요. 그게 바켓으로 몇 바퀴 됐다면 모르는데 저 많은 물이 만든 이가 없이 태평양처럼 물이 만들어졌을까요? 말도 안 되죠. 네. 자, 1장 18절 함께 읽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다음에 22절 23절에 기독교의 반동 세력, 유태인들 표적을 구해요. 잘못한 신비주의, 이단, 한국에서 많이 들어가고 이단, 어떤 샤머니즘, 그런 정신착락적. 두 번째 헬라인은 지혜, 인간의 인본주의. 세 번째 이방인에게 미련한 짓들, 이런 걸로는 구원이 없고 24절 함께 소리내서 24절에 있습니다. 예수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첫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세상에서 건졌습니다. 세상에서 건져 오늘 여기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씻어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됐고 예수의 피가 오늘 죄에서, 저주에서, 가난에서, 우리의 모든 사망의 자리, 망할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서 오늘 이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끌어 엎드리게 하시고 이끌어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건져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안 변해요. 변한 같은데요? 안 변해요. 네. 연애할 때 남자가 잘생기고 집안도 좋고 다 좋았는데 화토를 하더래요. 그래서 나 너하고 결혼할 수 없다 그랬더니 나 이 화토 안 한다고, 당신 따라 교회 다닌다고. 결혼한 지 20년 만에 다시 시작합니다. 교회는 안 다니고. 처음에 결혼해서 몇 번 나오지 안 다니는데. 사람은 안 변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하신 작업은요, 악한 자를 선하게, 무지한 자를 지혜롭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사랑하지 못한 자가 사랑하고 희락, 화평한 성품으로 바꾸어지게 하고, 자비롭고 온유하고 양선, 충성, 인내, 절제하는
그런 성품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요. 예,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뭐냐? 우리를 지옥 갈 영혼, 버림받을 영혼, 저주받을 영혼, 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받을 영혼들을 건져내서 두 번째 그의 삶을 변화시켜요. 인격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바꾸어놔요. 이게 보세요. 어떻게 바꿔지는가? 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이 24절까지였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 두 번째 멸시받는 것들, 세 번째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에 있을 때요, 누구를 무시한다거나 누구의 인격을 내가 건드린다거나 누구를 창피하게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때요 거의 행상하고 니아가 끌고 어려운 분들이 시작을 했어요. 네, 다 그랬어요. 신방 가면요 열에 8집은요 겸손한 집에 사세요. 겸손한 집 아세요? 겸손한 집? 고개 쳐들어가면 딱 부딪히는 거, 고개 숙여야 들어가는 거의 겸손한 지하실에 사셨어요. 네, 그분들이 바꾸어졌어요. 우리 교회가. 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새순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18분의 장로님을 세웠습니다. 돌아가신 분 말고 단 한 분도 교회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체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천한 자를 들어서 귀한 자로 바꿔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새순교회 모든 일꾼들 잘 들어요. 개척교회를 하신 분들은 참 필요한 얘기인데, 가장 못나고 형편없고 병들고 찌들고 그런 사람이 오거든 아주 대환영을 하세요. 하나님 가장 빨리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즉시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라고. 네? 네. 하체가 마비돼요. 본래부터 안진병이는 아니었어요. 살다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불안해 죽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할머니가 사시다가 하체가 마비돼서 안진병으로 돌아가셨대요. 그 병이 대를 이어서 자기가 온 거래요. 내가 그분 놓고요 우리 두 부부가 3일 동안 금식에 매달렸어요. 저녁부터 기도를 했는데 새벽 2시 3시 되니까요 발가락 끝을 까딱거리더라고. 놀래서 발가락, 당신 발가락 까딱까딱 하는 거 그거 기적인 줄 알아야 돼. 이게 하체가 마비된 사람이요 예 움직이더라고. 한 분은 한양대학교 병원에서요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노인이에요. 누가 그 사람 좋아해요? 저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좋았어요. 개척할 때 와서 예배 드려줘요. 뭔지 모르고 와서 예배만 드렸어요. 그러고 왔는데 그 뒷날 얘기하는데요, 목사님 다녀가시고 밤새 토했대요. 그죠? 오징어 눈깔 같은 것이 계속 나오더래요. 미끌미끌한 것들이. 그러면서 암세포가 다 나서 노인이신데 5년 더 사시다 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화시키신다고, 당신 운명 바꿔놓으신다고.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왕성한 나라를 이뤘던 나라가 누구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를 세웠던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다윗 왕. 다윗이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다윗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요 아두람을 도망하여 그의 형제 아버지 온 집이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아무 힘도 없이 계속 당하고만 사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산적대가 모여서 우두머리가 다윗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나중에 사울 정권을 인수하는 정권팀이 이 팀들이 되고 다윗의
대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됩니다. 당신 믿으세요. 예수만 믿으세요. 하나님하고 같이만 사세요. 하나님은 바꾸어 놓으세요. 분명하게 변화되세요. 그래서 교구에나 셀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분들, 부치는 분들, 병든 분들 오거든 대환영을 하고 위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 간증은 내가 이름을 안 밝히니까 그 집에서 간증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먼저 그래도 내가 간증 하나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인 간증인데 취직을 하려고 그래서 갔더니 군대 장교로 제대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원서를 넣었더래요. 또 학교 교통인데 경찰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또 많이 냈더래요. 그리고 또 학교 교통에 학교 선생님이 은퇴하신 분들이 또 냈더래요. 그래서 100명의 원서가 들어왔는데 딱 한 사람 뽑은대요. 그 한 사람이 어느 교인이었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지. 그렇게 교회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까지 이루도록 역사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그 전에 저 우일 아파트에 넣은 분이거든요. 그 우연히 된 걸 가지고, 그런데 그 우연히 된 게 맞습니다. 맞는데 기도할 때만 우연히 일어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일어나는데요. 하나님 우리 운명을 개조하세요. 하나님 우리 운명을 변화시켜 주세요. 사람은 바꾸어져 예수 안에서. 바꾼 그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세 번째로 3장 7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지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하나님은 성장시키세요. 자라게 하세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저 겨우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어찌 겨우 버티고 살지 마시고 그냥 싹 인생이 바꾸어지고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넉넉하고 풍성한 풍족한 하나님하고의 사업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 운명을 당신 집안이 바꿔져요. 셀이 부흥 안 돼. 그 하나님 안 계시니까 부흥 안 되는 거예요. 교구 하나님 안 계시니까 부흥 안.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당신 사업장, 여기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제일 처음에 하나님 모시세요. 그러면 예수가 지혜도 주고 영감, 아까 봤잖아요.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지혜라니까요. 반드시 성공되게 하세요. 크게 한번 했죠. 우리 집안이 잘 되고 내 생업이 번성하고 내 자식들이 창대한 거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아멘. 그분은 변화시키고요, 그분은 성장시키세요. 보세요. 기독교가 혼자 시작했는데 23억이 넘잖아요. 우리나라 웃기게 130년 전에 재물포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왜 안 된다 그러세요? 하나님만 계시면 반드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니까 교육부서 안 되는 거예요. 교육부서가 하나님만 거기 계시면 교육부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은 창대하게 하세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믿습니까? 믿으세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되게 하세요. 네. 이제 강의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좋은데 좋은 게 뭐가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이 칠판이 일주일 동안 머리에서 떠나질 않고 딱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내가 넷으로 쪼개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성장케 하시는구나.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어떻게 성장하느냐? 씨앗, 말씀이 있고 씨앗이 있고 아까 물이 있고 눈물에 기도가 있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같이 있으면 나는 반드시 성장하는데 내 인격도 우리 집안도 자식도 내 생업도 하나님 믿고 반드시 변화되세요. 성장하세요. 그래서 누가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 거예요? 하나님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교회가 큰 문제가 뭐냐? 쪼개지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다른 생각들이 모여서 합의점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나라도 진보와 보수가 합의점을 찾아야 되고요, 사업 현장에서 노사가 합의점을 찾아야 되고요, 세대가 연세가 많은 세대와 젊은 세대가 하나가 돼서 나라를 발전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쪼개져? 자꾸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 지금 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자꾸 쪼개지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1장 10절로 13절 다 같이 손에서 크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하는 성품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봐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래서 서로 쪼개지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환상 중에 천국을 갔대요. 제가 천국 문지한테 물어봤어요. 그 안에 천주교 있어요? 그러니까 없더래. 그 안에 성공회 있어요? 없대. 장로교 있어요? 없대. 자기가 세웠던 감리교 있어요? 없대. 실망을 했대요. 그럼 누가 그거 안 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만 있대요. 우리는 다 하나예요. 분쟁하면 안 돼요. 이 성품은 아주 나쁜 성품이에요. 예? 자꾸 분쟁해, 나누어. 나눔. 누가 너희를 나누었느냐? 나눔을 크게 한번 했어요. 악한 신은 쪼개나가고 하나님의 영은 합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전체 이렇게 물어요. 당신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다 우리는 하나요, 아니에요? 우리 다 하나라고. 우리 다 한 식구예요. 우리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협조해야 돼요. 서로 격려해야 돼요. 서로 축복해야 돼요. 서로 위해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라고, 하나. 세례 누구 이름으로 세례 받아요? 예수. 똑같잖아요. 이거 틀린 사람, 다른 사람은 세례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 천국의 소망에 다 같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라고. 나누면 안 돼. 우리가 다 하나예요. 이거를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우리 몸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날 보세요. 눈이 다르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고 배가 있고 이게 다 같아요, 틀려요? 다 틀린데 같죠? 다 틀린데 같죠? 다름으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옆에 사람이 나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하세요? 옆에 사람이 나하고 똑같아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내 몸이 눈만 있으면 몸이 돼요? 손만 있으면 몸이 돼요? 머리통만 있으면 몸이 돼요? 다 다르잖아요. 내 아내와 나는 성품이 다르습니다. 내 자식과 나는 성품이 다르습니다. 옆에 있는 그 사람과 나와는 다르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몸뚱아리가 하나잖아요. 아멘. 분쟁하지 말아요. 나누어지지 말아요. 아주 나쁜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구약에서 고라 일당이 나누고 쪼개서 250명이 따로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250명 고라의 땅 짓는 것들을 이 땅을 벌려서 재산하고 생명을 다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여러분 성품 고치세요. 성품 고치세요. 조금 안 맞으면 쪼개지려고 하는 거. 아주 분쟁이 나쁜 성품이요. 어지간하면 합해요.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디서도 좀 이렇게 좀 틀려도 합의점을 정반합을 해결해 법칙처럼 합의점을 자꾸 찾아요. 우리가 왜? 예수 안에서. 아멘. 아주 나쁜 성품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몸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여기 보면 로마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2장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망할 성품, 아주 나쁜 성품. 고린도서에서 고린도인들에게 특별히 권면을 하고 오늘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권면하는 것이 망할 성품, 아주 나쁜 성품이 이 분쟁하는 거, 이 당짓는 거, 이 자꾸 쪼개어 나가는 거, 쪼개는 거, 이게 아주 나쁜 짓이다. 쪼개는 짓. 그래서 고린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교회가 제일 문제가 된 게 분쟁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에도 지금 큰 문제가 이 분쟁인 거예요. 여러분 집안은 어떠세요? 참 퍽 다행스럽고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죠? 얼마나 감사해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집안이 하나 되게 하세요. 그리고 어디 가서 어떤 인간관계를 하든지 간에 그 사람 쳐버리려고 하지 말고 자꾸 쪼개버리려고 하지 말고 성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다리를 놓으세요. 왕래가 될 수 있도록.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교회의 이제 일꾼들에게 세 번째로 말씀한 것이 이 귀한 말씀인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4장 1절로 2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당연히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 다음 절을 꼭 기억하세요. 3절로 4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런 말이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다. 크게 외쳐요.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마라.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뿐이다. 오늘 오셔서 이 말씀 받고 가셔야 돼요. 자신 있게 살아야 돼요. 이 말이 흔들리고 저 말이 흔들리고 정신력이 약해가지고 맨날 흔들려. 누가 좀 뭐하라 하면 좋다 하면 희극거리고 좀 누가 나쁘다 하면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퍽 빠져버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뭔지 아세요? 지나치게 좋아하고 지나치게 나빠한다는 거예요. 아주 미우면요 아주 이혼해버리고 끝장. 성령 받고 불 받고 내가 부부싸움 못하게 아주 끝장 내버리려고 그래요. 또 조면요 아주 엎어져서요 아주 그냥 세상의 성자 유인 그 사람. 예, 이게 지나친 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예. 자신 있게 내 목회는 자신 있게 천만이 날 둘러치려도 내가 두렵지 아니함.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내 고백이고 오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합니다. 크게 외쳐요. 천만이 날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아멘.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성경 공부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삶의 진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죠. 오늘 하나님의 일꾼이. 네, 전부 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 직접 임명받은 거다.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셀 리더가 되고 하는 것은 직접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다. 누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줘서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잔소리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줘서 오늘도 여기 주일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이 성가대로 세워주신 줄을 믿으세요. 성가대원들. 자,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불러주신 줄을 믿으세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인생 내가 자신 있게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흔들림이 없어. 그런데 이제 주의 일꾼들에게 부탁을 해요. 꼭 부탁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어요.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두 번째로 모든 교회 일꾼들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잘 되게 해야 돼. 셀 리더들은 셀 그 멤버들이 어떻게 하든지 잘 되게.
예. 어떻게 하든지 잘 되게. 씨를 심었다. 씨가 말씀이거든요. 신방을 가도 이 집에 말씀을 주고 눈물의 기도, 기도를 해주고, 제가 오늘 또 여기서 외치는 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되세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도 살고 생업도 형통하고 집안도 번성하고, 이걸 위해서 세워준 거예요. 제가 전에 신학자들하고 목회자들이 많이 모인 데서 특강을 좀 하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모여서 특강을 좀 했는데, 그때 내가 고린도후서 1장 24절을 가지고 목회자들 특강을 했는데, 꽤 유명한 세계적인 그런 신학자가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주 감명을 받았다고. 1장 24절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목회자는 성도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왜 주관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언제 주관하라고 그랬냐? 돕는 사람들이지. 11시간 동안 불면요, 성경의 모든 진리가 신구약에 다 나와요. 목사는 여러분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요, 여러분을 돕는 자지. 우리 셀 모든 멤버들, 교회 리더는, 교회 지도자는요, 돕는 사람인 거예요. 함께 손에서 읽어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왜 목회하냐? 성도를 잘 되게 하려고, 어찌하든지 잘 되게 하려고 주관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끌어가고. 아니요, 교회 리더십은 아니요,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우리 세상교회 모든 셀 리더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전사님, 전도인 전부 다. 내가 아침 기도회 때 들어보래. 뭐하러 나왔어? 뭐하러 나왔어? 뭐하러 가방 들고 돌아다녀? 뭐하러 신방 다녀? 남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거잖아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당신 잘되게 하려고? 다른 이유 있어요? 당신 잘되게 하려고. 그러려면은 세 번째로 이게 위에서 살라. 우리 교회 표가 이거죠. 위에 어찌 하든지 남 잘되게. 이게 기독교요. 남 잘되게. 절대로 성도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아요. 그럼 축복이 없어. 하나님 성리 역사를 안 해. 저 사람이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내가 저런 거 친하게 해서 언제 필요할 때 돈 좀 빌려 써야지. 그따위 생각하지 마라. 내가 기도로 도와주고 내가 도와줬지 왜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이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지 사람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멘. 돕는 사람들이라고. 기독교의 모든 리더들은. 저는 1시간 동안 여기서 외치는 게 어쩌든지 우리 성도들이 잘되게 하려고. 사람이 변화돼서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생업이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는 우리가 나가서 평화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하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려면은 세 번째로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4장 6절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저는 목회하기 전에 상당히 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판적인데, 왜 목사님들은 그렇게 목에 기부싸고 그렇게 교만 떨어? 왜 장로님들은 그렇게 교만 떨어? 그게 아주 싫었어. 교회 생활에. 하나님 왜 다 평등하지 않는가요? 그런 생각이 참 많았어요. 누구도 교만하면 안 돼. 누구도 어떤 경우도 교만하면 안 돼. 평상시하고 똑같이 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면요, 한 단계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아멘. 옆에 사람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옆에 사람 보고 나 엄청 겸손합니다. 이 정도. 엄청 겸손합니다. 교만하지 말라잖아요, 하나님이. 일꾼들 교만하지. 왜 교만 떨어? 뭐가 잘났다고? 죄인에 계속 들통하는 죄인들이지.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네 번째, 약간 조금 네 번째는 적후가 들어가는 장면인데,
함께 읽습니다. 그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아버지가 많은 사람이 있대요. 아버지가 한 10명 20명 된 사람이 있어. 그 제대로 된 거요? 아버지는 몇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요. 목사님 이상이 몇 사람이면 돼요? 자기 목사는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네? 기독교의 지도자는 바울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자식을 대함 같이 하래요.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모든 기독교의 리더들은요, 중심이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사명받다는 확신, 흔들림 없는 그런 자기 자신과 확신이 서 있어야 되고요. 어찌하든지 남을 도와서 잘 되게 하려고 절대로 교만 떨지 말고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교회를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오신 분들,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목회하는 교회가 돼서요, 거의 일꾼들이에요. 저희 교회는 거의 다 사명자들이죠. 사명자야 들어. 어찌하든지 유해줘요. 어찌하든지 남 잘되게 해줘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처럼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해서 유해주는 그런 마음. 그래서 1장 4장 끝부분에 나오죠. 여기서요 4장 1절 2절 살에 맞대고 우리 그리스도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뭐요? 여러분 성품을 충성되게 고칩시다. 충성되게. 충성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 가졌던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친구를 배신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그것처럼 나쁜 소리 없죠. 가룟 유다가 스승 예수를 배신했다. 교회를 배신했다. 친구를 배신했다. 직업의 사장을 배신했다. 성경에요, 배신자가 복받은 규정은 한 규절도 없어. 반드시 하나님 배신자는 응징하세요. 저주하세요. 가만두질 않아요. 가룟 유다 배신자를 하는 가만둬요. 충성된 성품. 우리 두 부부 배신하지 맙시다. 배신하지 마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러잖아. 두 번째, 첫 번째가 시간의 시금석이라면 두 번째가 환경의 시금석이에요. 욥,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욥은 하나님 배신 안 해요. 자식들이 죽고 생업이 부도가 나고 번이는 죽을 벽에 들었어도 하나님 배신 안 해요. 그러니까 욥의 모년에 하나님의 복을 쌓아 이전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당신 주변의 친구나 우리 성도, 교회 성도 간에 성도님들이나 망하거나 어려울 때에 서로 도와요. 배신하지 말아요. 환경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지. 세 번째로 유혹. 남자들 같으면 어떤 여자가 연애하자고 유혹. 내 아내를 배신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배신하잖아요. 배신. 내 사전엔 배신은 없다. 똑바로 살아가는 것이다. 충성. 두 군데 충성하세요. 하나님 충성은 이해했거든요.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그러면 성공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역량이 커져요. 큰 일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에, 꿈은 크게 쳐요. 내 꿈은 크게, 실제는 적은 데서. 아멘. 그게 몸에 배야 돼. 그게 성경적인 인생관이 되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해요. 그럼 하나님이 큰 일, 5달란트 2달란트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내게 큰 것으로 맡겨주시리니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일에 충성하세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세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른 건 몰라도 내 일에는 성공을 하세요. 아멘. 내 일에, 내 가정에, 내 자식에, 내 부부간에, 내 생업에, 내 일에는 성공이 있으세요.
자기 일에 충성한 자 그랬거든. 예. 그래서 우리 성품이 예수 믿으시고 이렇게 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 성품이 충성된 자로 바꿔져요. 그러면 아무 일을 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네 번째가 현안들. 이 현안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저런 걸리는 모든 문제들이죠. 여기 신앙의 여러 문제들. 교회 안에서 연애한대요. 이거 어떻게 하죠? 12절 13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판단하지 않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는 심판하려뇨.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뭐해라? 쫓아버리래요.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나와요. 소송해도 좋은가요? 교인끼리 될 수 있으면 거리 좀 하지 말아요. 나중에 소송하니까. 그리고 교인끼리 거리할 때 반드시 문서를 남기세요. 에레미야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제 그 문제. 이 예배 끝나고 처녀들, 노처녀 너 언제 시집 갈래? 노처녀 보고 너 언제 장가 갈래? 그 소리 절대 하면 안 돼. 한번 같이 읽어봐요.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래요. 언제 시집 갈래? 장가 갈래? 그 소리 하지 말래요. 성경에 써놨어요.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라 재혼은 하래요. 기독교의 윤리하고 우리의 조선족 500년 동안 성리학의 윤리하고 달린 거 열려면 재혼 안 하면 열려문제예요. 우리는 안 해요. 열려면 때려 부수고 시집 가요. 주 안에서 할 것이래요. 그러나 때로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느니라.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 받은 줄로 생각한다. 자, 여기서 여러 문제가 나와요. 여러 문제 나오는데 그 두 가지만 다룰게요.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있으면 좋은 거가요. 사람을 생산해요. 사람을 만들어요. 목회하다 보면 별별 사람 다 만나는데 한 사람이 아들 하나 나고 안 나요. 왜 안 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못 나서요. 아들 낳으면 또 이런 놈 날 것 같아서 안 난대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일전에 어느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데요. 난 이사 가서 해놓은 일 하나도 없대요.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자식은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얘만 셋 낳았어요. 세상에 사람을 셋이나 만들었는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어? 사람을 셋이나 만들어 놨는데 하나도 못 만들고 간 사람도 있는데 내가 사람을 만들어 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얼마나 위대해. 무엇이 있어야 사람 만들어요? 가정이 있어야 사람 만들지. 두 번째 돕는 배필이에요. 이게 참 좋은 게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은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우리 부부가 참 좋은 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서로 둘이가 서로 같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킨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어. 혼자 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라 한 사람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프랑스에서 한 20여 년 전에 나타난 현상이죠. 우리나라처럼 독신 가정이 프랑스에 많았어요. 그런데 늙어서 거의 다 후회해요. 가정. 내가 우리 새순교회 가정에서는 내가 하지 말라고 늘 그래요. 크게 한번 따라서 해요. 필요하니까. 우리 집에서는 이김질하지 아니하며 연속곡 하지 아니하며 지금 이김질 잘하죠. 연속곡도 잘하죠. 가르치지 아니하며 남편 버릇 좀 잡으려고 하지 마라. 여자 버릇 좀 잡으려고 하지 마라. 가만둬. 내가 버릇 잡게 다 여기서 해줄게. 여기만 오면 내가 여기서 다 해줄게. 당신이 잡으려고 하면요 더 아주 어긋납니다. 제가 어제 교본문 가서 책을 한 3권 사다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읽었는데 이런 규정이 나오더라고. 두 부부가 신혼부부였던가 봐요. 오늘 설거지 차례가 남편이래요. 이놈은 인간이 아침서부터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설거지 안 하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신경이 써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후 늦게가 되니까 내가 이렇게 신경 쓸 때 내가 설거지 해야지. 그럼 이날 설거지를 덜컥 하는데 이제 시위하는 거죠. 덜카당. 그러니까 이제 의자에 앉아서 테레비를 보던 남편이
당신 나 2% 끝나고 그거 치우려고 지금 그랬는데 조금만 참으시면 되는 것을 좀 배려해요. 네 가지. 우리 새송교인들은 절대로 이김질 안 합니다. 아멘. 연속극 안 합니다. 응? 네, 가르치려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교육 대상 아닙니다. 사랑 대상이지. 좀 배려하면서 합시다. 날 따라서요. 하나님이 내 아내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좋은 아내를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내 아내를 사랑해서 나를 준비해 놓은 것이다. 말 좋죠? 명언이죠? 다시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내를 사랑하셔서 아내를 사랑할 나를 준비하셨다. 아멘. 이게 기독교 가정이에요. 네. 두 번째, 자유의지. 내가 멋대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유스럽습니다. 뭘 안 되겠습니까? 10장 23절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는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 다음에 33절은 손에서 함께 읽어요. 시작. 벌써 시간이 2분이 오버됐어. 이 강의 설교 몇 시간이 잘 가는가 몰라. 이거 생수예요. 이게 아침 이슬이라고 합시다. 소주. 이거 소주. 그러면 내가 이 소주를 한 잔 마시고 하는 순간에 지옥으로 가요? 지옥 가요? 왜 내가 지옥 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그런데 내가 이 술을 한 잔 이렇게 마시면 다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시험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래서 당신이 멋대로 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이 시험 드니까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부부가 이 쓰레기를 누가 치우냐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이서 신경질 나가지고는 쓰레기만 치우는 식물 하나 두자 거기까지 갔어. 그러다가 이 남편이 새송교회로 왔네.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서 쓰레기를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네가 며칠이나 가려나?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럼 나도 교회 가도 되느냐고 그랬더니 이 앞선에 뉴라이프 코스 와가지고 은혜 받아가 둘이서 행복하게 산다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희생해주면 상대가 되잖아. 내 멋대로 자유스럽게. 자, 결론. 이런 모든 것들은요 신앙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성장한다든지 사람이 분쟁은 나쁜 성보자에 충성된다든지 남을 위한다, 이 가정을 위한다, 이건 예수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고린도서에서 할 얘기가 무슨 얘기냐? 고린도서 11장 24절로 25절 축사하시고 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해 날 기념하시고 식후에 또한 여가 잔을 가지시고 이제 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향해 마시라. 예수의 몸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의 몸이 지금 어디 있어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 지금 예수의 피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어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을 세 군데 소개할게요.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성령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그 다음에 3장 16절 함께 읽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모든 일을 예수 생명으로 하자는 거예요. 이게 세상 강의하고 내가 여기서 지금 강의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인간이 하자는, 인간이 변덕 부리고 우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나 예수의 생명이 살아서 예수 생명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은요 생명신학이에요. 생명신앙이고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생명. 그래서 오늘 또 이 예수의 생명이 어디 살아있어요? 내 안에. 예수의 몸뚱아리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네 몸이 내가 네 몸이고 예수의 피가 지금 어디 있어요? 내 혈관에 흐르고 있고, 이게 생명신학. 예수의 생명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네 몸이 내가 그 안에 성령, 우리 몸이. 여러분,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입니다. 빈 무덤의 종교, 부활한 예수의 생명이 지금도 내 안에 와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십자가에도 분쟁, 일꾼, 현안 이런 문제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서 마지막 결론은 어쩌다는 얘기예요. 자, 결론은 11장 26절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음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 예수의 생명을 이웃에 가서 전합시다. 그래서 우리 민족 전체가 예수 믿고 오늘 같은 주일날 전 5천만이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올바른 정신 가지고 살면 나라가 얼마나 잘 되고 집안이 얼마나 잘 되고 개인이 힘을 얻겠어요. 기도합니다.